믿고 가는 믿음. 네,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서의 계절, 성경 읽고 독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차동엽 신부님이 쓰신 무지개 원리 책 한 권 소개하려고 그래요.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25년 넘게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10년 넘게 강의도 했는데요. 제가 읽은 자기계발 리더십 책으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전 세 번째 지금 읽고 있는데 다시 읽으시고, 안 읽으신 분들은 이 가을에 성경과 함께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끝없는 망망대해에서 배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가라앉았어요.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사람 9명이 있어요. 막 헤엄쳐서 무인도로 갔어요. 그런데 환경이요, 이건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여러분, 못 먹으면 40일 산다고 그러는데 물은 못 마시면 일주일밖에 못 살잖아요. 다 죽었어요. 기다리다. 한 명 남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한 명이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냥 죽으면 죽자. 바닷물을 마셨는데 짜지 않은 것 같아요. 단 것 같아. 하여튼 먹고 다시 섬에 와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누워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다시 들어가서 먹고 하다가 배를 만나서 구조받아서 살았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된 일이지? 뒤에 가서 알아봤더니 지하수가 계속 흘러가는 지대여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샘물임이 밝혀졌어요. 그 섬의 그 앞에가. 여기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뭔 말씀 드리려고 그러면 고정관념. 바닷물은 짜다는 거 말이에요. 그걸 깨부신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은요,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스스로자 그러하련. 자연은 하나님의 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보다 뭔가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최대, 최고, 최후의 복음, 구원, 치유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최고의 구원자로 보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예수님 탄생 이전, 이후, 죽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이요,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특히 고향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그 목수의 아들, 그 마리아, 그 형제들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요. 마가복음 6장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이제 고향에 가신 거예요.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손만 대면 막 살리고 고치고 막 이러니까요.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대요. 고향 사람들이. 잘 아는데도. 5절,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향 사람들은요, 이 고정관념, 목수의 아들. 아이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친척들은 더 했어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미쳤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뭐 중병 걸린 사람들 다 살리고 귀신 내쫓아주고 죽은 사람들도 살리니까 너무나 많이 몰려와가지고 밥 먹을 새도 없는 거예요.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왜 못하게, 여러분 왜 못하게 해요? 의사들이 못 고치는 죽을 자를 살리시고 사람들이 내쫓지 못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붙들러 나왔대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이런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획 읽고 지나갔지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갈릴리 사람들은 달랐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5절.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 그를 영접했대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대요. 다 배척하는데. 여러분 신, 인, 동형론. 신과 하나님과 인간은 동형 같은 게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과 약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보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실제로 그래요. 자, 한번 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막 여러분 나를 막 욕해요. 막 폄하해요. 아주 막 비난하고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네.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막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칭찬하고 내가 한 것보다 더 좋게 봐주고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시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여러분 전달해 볼게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무슨 내 취미보다 아래에 놓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내 아래에 놓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떤 아브라함을 보면 자식보다도 백세오든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요. 그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주일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168시간을 주셨는데 그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주일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기적, 치유, 살아남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이 마가복음 5장인데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세 가지 상황이 나와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내 몸, 마음, 영혼인데 내 맘대로 안 돼. 귀신이 잡아버리니까. 못 내쫓아 내 힘으로도 안 돼요. 지금 제 가까운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계속 전화 오고 이런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귀신 내쫓아 주었어요. 회당장인데 딸이 죽네요? 내 맘대로 안 돼. 인간의 힘으로 못 고쳐요. 주님 앞에 나 엎드렸어요. 예수님 고쳐주셔요. 달리다 쿵 하면서.
돈 좀 있었던 여인 같아요. 근데 여인의 중요한 생식기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12년. 그러니까 다 돈 탕진했어요. 병은 더 깊어졌어요. 어떻게 나았냐? 예수님 옷자락 만졌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보다 더했어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아까 본 대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에 가보니 고향 사람들은 안 믿네요. 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뭐 돈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인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아빠의 힘으로도 돈으로도 의사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려온 거예요. 오늘 보면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병들었어요. 중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병 나았어요. 할렐루야. 해피엔딩입니다. 네. 구원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믿음에 관한 한 가장 크게 칭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가장 크게 칭찬하신 거잖아요. 네. 어떤 믿음이냐? 믿고 가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의 믿음을 빨리 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돼요.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중한 병인지 뭐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좀 꾸중하셨어요. 맨날 표정만 구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구하였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오늘 본문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유한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병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 이미 가르쳐 주셨고 제가 여러분에게 3K 기도법이라고 소개해 드렸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성경 외우기도 좋아요. 뭐 행운의 숫자 럭키 7 7장 7절이잖아요. 보세요. 구하라 영어로 ask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seek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knock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3K는요. 네.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구하라 에스크 찾으라 시크 문을 두드리라 나크 뒤에 K가 다 들어가서 3K 기도법 아시겠죠? 뭐 영어도 한번 배우는 게 좋아. 에스크, 시크, 나크. 한번 꼭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그리고 저는 기도에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하는 우리 음악 시간에 배웠잖아요.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쉬운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구하기만 하면 되냐? 아니, 찾아야 돼요. 자, 문 앞에까지 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두드려야죠. 아시겠죠? 네. 구하고 찾아 나서고 가면 두드려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런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제 9절, 10절, 1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꼭 기도하세요? 네. 독일 베를린에 가면 분단 장벽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졌잖아요. 연합군에 의해서 동독, 서독이 나뉘어졌잖아요. 그런데 1989년 아무도 통일을 예상치 못했는데 그 철의 장벽이 동독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사람들의 자유왕래가 가능해졌고 1990년 독일은 통일됐습니다. 야, 도대체 안 될 것 같은 저게 어떻게 가능했지?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아닙니다. 당시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한 말. 거기에 모여서 늘 하나님 통일시켜 주세요. 기도한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독일은 기도가 만든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독일 통일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르르 무너져서 통일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기도하면 북한 공산주의요 와르르르 무너져서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꼭 통일될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둘째로 믿고 가는 믿음, 이 왕의 신하에 참 칭찬받는 믿음인데 뭐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믿고 가더니. 자, 아들이 낳은 걸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자기는 여기 있어요. 아들은 어디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좋아하세요.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믿음을 뺏어가요.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서 가장 칭찬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믿음으로 꼭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회중교회 조지 파커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도가 한 개인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어떠한 향기와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서는 꽃과 같은 향기가 납니다. 북경에서 열린 한 선교 집회에서요, 예배가 끝나고 한 자매가 강사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 음성, 뜻을 알 수가 있나요? 들을 수가 있나요? 저는 잘 들리지가 않고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에요. 핸드폰 수신 신호가 약하면 통화가 안 되듯이 순종이 모자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때? 순종이 모자랄 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100%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사람은 왕의 신하고요. 왕의 아래에 있고 왕의 신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수하다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은요. 보이지 않아도 다 역사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게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셋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참 좋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 지 어제 7시쯤 열개가 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대요. 여기서 믿는 예수님 구주로 믿었다는 거잖아요. 지옥 안 가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태초부터 보세요. 아담과 하와.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사탄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자, 보세요. 지금도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나 자신도 믿지 못하게. 에이, 넌 틀려서 안 돼. 넌 못해. 그냥 대충 살아. 매일 공격해요. 자,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아 성도의 인침을 받았어요. 교회는 다녀요.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또 마귀한테 진짜 하나님 계신가? 진짜 예수님이 살리셨나? 야,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까? 사탄이 있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매일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게 매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목사님 저한테도 그러는데 뭐 여러분한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넌 못해 틀려서 대충 살아. 매일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당 나가는.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게 하려고 이거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100% 그냥 딱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시고 한번 이 믿음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고 나가세요. 저도 다시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네. 기도하겠습니다. 황수님 올라오셔서 찬송 좀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왕의 신하로서 왕의 밑에도 있고 신하 아래에 있는 사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실제로 주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러니까 믿고 간 너무나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다 온 가족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믿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순종도 하지 않고 결단도 하지 않고 말만 믿는다고 그러고 움직이지 않고 마귀 사탄의 밥이 돼서 그냥 이렇게 하라. 마귀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